4절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서 3장 4절로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만장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 이 기독교에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참 아주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런 목적인 영혼 구원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부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랬잖아.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아라.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아라. 또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디도는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도에게 디도 이제 그 글레데에 이제 이렇게 디도를 남겨두고 그 글레데 이제 보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통해서 모건된 그런 신앙하는 그 본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1장 3절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라고 말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디도서 1장 2절에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크신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삶을 닮은 그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를 생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획하신 거가 영원한 때 전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올람이라는 말을 쓰고 또 헬라인들은 아이온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끝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지의 현실 세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런 그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곳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멈춰있는 그런 상태인데 영원에서 영원해요. 근데 왜 영원 전이라는 게 또 있어. 그 영역은 우리가 몰라.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360도 아니에요, 여기. 각 도에서 머리를, 자기가 선 곳에서 머리를 하늘로 이게 뻗치고 바라보고, 이 빛의 속도로도 날아가면 1초에 지구 2분밖에 반도인데, 빛의 속도. 이게 광속으로 날아간다 해도, 큰 은하계에 닿는데, 몇백 년이 걸리는 그런 소리를 해요. 현대 과학자들이. 그런데 360도로 날아가 봐요, 각기. 그러면 그 360도로 날아가서 그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 영원토록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크기라는 거,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는 가히 상상을 못할 그런 크기예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라는데 그 너머에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니까. 근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다가 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누구같이 만들었어? 하나님같이 만들었어.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사 거주와 경계를 한해서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살지만, 더듬어서 꼭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발생 중인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존재를 알게 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쭉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라는 이런 놀라운 그런 관계,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 13의 편지를 썼는데, 이 바울 사도는 참 그 시대에 사실 결혼도 안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그 교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 속에서 왕 노릇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 그 역사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를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창세기 3장 그 15절의 여인의 후손을 믿도록 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근거는 동물을 희생해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 불을 부시고, 그리고 그 동물의 그 가죽 옷을 입히신 것,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온 인류가 이 세상에 퍼졌잖아요. 퍼졌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야서 6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너희 하나님 자신이라고 너희의 영광이 바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세상은 여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원수로 취급한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바울사도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그리고 육에 속한 그런 삶을 벗어놓고 영에 속한 그런 삶을 살도록 구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또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각 시대마다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이 특별히 주님께서 진히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운 데는 교회는 여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가정교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바울사도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각종 에베소 교회도 있고 소모나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도 있고 도아델라 교회도 있고 라우디아 필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라우디아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각처에 이제 보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자신의 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한 존재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에베소 제1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데 있는 그 교회가 각 성마다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믿음의 상태, 이제 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사도가 아주 상당히 이제 보면 아주 격조 높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심히 이제 책망을 하는 일들이 이제 디도서 1장 9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라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자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말이지 많이 알고 많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 할례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할례당이라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유대교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의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남들의 표피를 자르러서 이제 할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들고 그게 이제 결국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율법을 너희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그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아주 준엄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만 지키신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각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한 거 여러분 다 찾아본 거 아시죠? 성경 말씀 사람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사람이 없이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 하면 그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저 육신에 속하고 마음에 속한 세상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을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을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랬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해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우리 속에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아담에 속한 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그걸 제해 주시는 거 이게 죄사함이야. 이게 죄사함. 이런 걸 모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생전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모든 바벨론 종교와 같이 타락한 사람의 누룩을 쫓아서 사람의 그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죄 안 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아주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쫓아서 그것을 교리로 조직신학의 이제 죄론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확립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놓은 그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여서 그래서 종노릇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에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리고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다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져서 믿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그래도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에 가는 거 아버지지 왜 오지 못해? 이 말씀에 다 걸려서 이 말씀에 왜 그들에게는 다 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물이 이 율법의 말씀이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그물이야. 그물로 다 고기 잡듯이 쳐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그물에 있는 그런 물고기를 이제 골라냈는데 천국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은 오른쪽에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들은 다 나쁜 그릇에 담아서 그 끝은 아주 인간이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게 나가고 부장이 나오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 이렇게 빠져서 영영이 이제 형벌을 받는 이런 이제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안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심중이야.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런 심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이 다 할 수만 있으면 죄인들이 다 죽게 돌아가서 죄 없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생하는 것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이제 복종치 않냐고 헛된 말 하며 이 속이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등져서 신앙을 차고하니 이렇게 목사인데도 만나보면 이상한 그 교리를 펼치고 있어요. 성경에 어긋난 그런 교리를 펼쳐서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다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는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맡겨주셔요. 그래서 집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맡겨주셔요. 여기저기서 불러다 맡겨주셔요. 그러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고루 나눠줘서 그래서 주님과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야. 율법의 말씀에 정죄받지 않도록 하는 거야. 율법의 말씀에 정죄받는 게 뭐예요? 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죄의 본성 이게.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신으로 삼고 있어. 이거 이사야 40장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어. 마귀 옥에. 그의 집에 갇혔고 그의 나라에 갇혔어. 마귀도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펼치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그게 예수께서 분명히 마귀도 자기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있으러 오셨어요. 그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은 진리를 알지 있으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율법에 정죄받는 것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영생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사단의 종들은 가만히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데 이제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뭐냐?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걸 부인하면 어느 한쪽을 부인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감리교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기절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또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기독교의 기본 전리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교리를 펼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가 찜을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일하며 그가 상으로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거뒀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요청.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23장 17절은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뭘 씌웠대요? 사람에게 흙으로 이 육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말로 이제 르하우야. 또 헬라인들의 말은 퓨노마야. 영어로는 스피릿.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전인격 자신을 사람들에게 부어놓으신 거예요. 최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피시 하야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본이야, 원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 독자적으로 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영천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일치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반역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타락한 전사 계명성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 에덴의 동산에 내쫓겨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지개 속에 살아요. 이 현실 속에 사는데 이런 가운데 이대로 방치해 놔두면 하나님이 영영이 이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창세기 3장에서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아울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소식이야,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야.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고 도야, 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없이하고 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장소, 이 죽으신 장소를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 도라고 말했지. 그래서 복음했다면 인격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어요. 이 디도서 여기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각 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것은 이제 디도서 1장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천사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이루실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히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드리는데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사도 당시 이제 보면 이 할례당과 같이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그들의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래. 세타마오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 더 이상 말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이런 말이 어디에 있냐? 요 디도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여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친다.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친다. 이 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 예수님이 계신 무리들이 연합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침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 이때 당시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런 이제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요즘 뭐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방송이나 보고 있는 TV 시청하는 그런 매체나 또 이 페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단적 사상, 하나님과 등진 그런 사상들은 많이 뿌려놔요. 가지 이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 뿌린 이제 그런 마음밭 그런 걸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하나님께 옥토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야. 내어드리면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주인이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우셨어.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을 치우시고 이 마음에 계셔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뭘 얻으시려고 그런다? 우리 마음을 얻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사실은 이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나 이 마음을 있는 이 세상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내 세상 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이제 그런 걸 둔 것이 이제 굳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해. 이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 옛 남편, 제 생각,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원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나의 자존심, 나의 잘하고 있는 근무원,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은 원수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오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오시는 거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잘 오는 건데, 그래서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푸시는 거, 이런 걸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거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뭘 이룬다?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기 미가서 6장 8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이셨어. 선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은 뭐냐? 바로 하나님 인자와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게 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 백성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레데에 우리 보면 선자들 중에서 아주 자기 그 의를 주장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주장하는 게으른 장이에요. 게으른 장이가 이제 있어. 게으른. 결국은 자기 일을 행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냥 원래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죄종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는 물론 평상시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독한 말을 했어요. 저주받는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 세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내 몽이를 베고 내게 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가니까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을 놓고 막 재물제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물을 사는데 눈 눕는 거, 뭐 다리 저는 거 그 재물이 미달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돈을 아주 여러 배 올려서 이제 불합리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지, 내 아버지의 집을 말이지,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외친 말씀이 아시죠? 무슨 자식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뱀,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하셨을 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힘 쫙 빼고 에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셨을까요? 확 뒤집어 엎으면서 이 독사의 XX들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온전케 돼요. 여기 이제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그레데에 유괴석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또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여서 자기 자신 속에 죄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된 그런 것을 보걸랑 꾸짖으라는 거야. 여기 이제 1장 13절에 꾸짖으라 이런 말을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꾸짖을 때 얘들아 내가 겸손히 말하고 점잖이 말할 테니까 그런 모든 불합리한 일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목소리 높여서 크게 회개하라. 죄악을 버려라. 이 바울 사도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면.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걸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종들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맡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맡은 거야. 결국은 알고 보니. 이 복음이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고 세세토록 우리에게 전하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도 거듭날 때 율법으로 거듭나는 거야. 율법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문자적인 거 하나 있잖아요. 문자적인 거 요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우겨서 이렇게 한다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질 않아.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형제 눈에 티 뽑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온 세상 교회가 거의 사람의 교훈이 누구야. 이게 퍼졌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교훈을 내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죄악을 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면 영의 양식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먹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이건 날 죽이는 말씀이야. 가까이 못 갈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이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온 말씀을 다 지키는 주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로서 나와. 뭘로 나와?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뭐야? 죄악을 버린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동안도 수도 없이 거듭나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싶어도 이걸 끈끈이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사야서 64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죄를 범해서 원수의 땅에 끌어 갖다 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유혹, 사단에게 내어주죠. 여기 사단에 내어줬다는 말은 이사야서 66장 4절에 나와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 이사야서 64장 7절을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5조 시작.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니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을 품고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바람같이 우리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죄인들의 실상이야. 죄의 끄트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로 3절 불순종하는 아들들에 매여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 육에 속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벗어버리려면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야 되나? 사람이 해야 되나?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 좋아하고 불의한 일과 현저한 육체 일과 더러운 말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권 이런 걸 쫓아가면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뭘 쥐었어? 세상에 떡을 쥔 거야. 양손에 뭘. 양손에 떡 쥔 걸 이걸 놔야 돼. 주님의 십자가에다 내려놔야 돼. 그래 놓고 주님이 주시는 처분을 기다려야 돼. 주님은 뭘 줘? 보화를 주셔. 하늘의 보화를 주셔. 그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보화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시 이제 우리 본문을 넘어가서 이렇게 디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디도서 1장 있잖아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사람, 그런 부류로 나타나는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5절, 16절. 340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모든 것이 깨끗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더럽다 이거예요. 그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해. 근데 행위로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4절 5절 한 목소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해. 이걸 일반적으로 또 회심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 가운데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거, 이게 이제 회심이야. 이건 거의 이제 보면 물세례하고 같아. 내가 이제 하나님 섬겨야지. 내가 죄 가운데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죄를 버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야. 그 결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정말로 그 구원받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우리 돌아서는 자세를 갖추는 거야. 이게 회심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만히 열중셔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을 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주의 종은 늘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죄악에 있었다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안식 가운데 살고 무지한 가운데 사는 이런 삶, 이 율법에 정죄가 없는 그런 삶, 육신의 목숨이 없는 그런 삶, 이런 사람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경 말씀이 확 열어주셔요. 그분이.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도록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율법의 말씀 지키면 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주인 삼는 거야. 너는 사라지고 없어질 때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처음에 이런 원리 전했을 때 아마 듣는 사람들도 이상했을 거야. 근데 정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주님 모시게 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그의 성령으로 사는 거야.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누가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길을 아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한서 4장 12, 13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주의 종은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 25절 중간절에 보니까 뭐예요?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예요? 회개함을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함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을 딱 벌리고 들어서 읽기만 하면은 이 회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이 회개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께서 바꿔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게 해주시는데 요걸 또 누가복음 18장 1절로 이제 8절에서 보면 과부의 강청 이걸 들어서 뭐예요? 강청의 기도를 하는 거야. 강청의 기도. 그리고 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육의 목숨인데 이걸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뭐가 일어난다? 우리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뭘 어떻게 해주시냐?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찾아보고 2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시는 거야. 아, 1209쪽. 24절, 25절을 한 목소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뿌린다고 했어요. 이 물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했고 7장에서도 말했는데 7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래. 그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 했다면 이 성령을 말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데 성령으로 정결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 밑에 26절에 나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준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영이 아니야.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영,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거기 이제 그 11절, 1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죄 씻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을 우리 속에서 두어 깨끗한 영을 우리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이 새 마음을 주신대.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마음을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 주시는데 이 새 마음을 위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신다.
육체의 생명을 아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적 몸,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과 골로새 2장 11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소지를 아주 우리 속에서 아주 다 제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27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키리라. 이 율례, 규례 이런 거 다 보면 계명을 말해요.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곧 율법이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근데 이 죄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다시 우리 안에서 걷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봤잖아요. 이사야서 64장에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되는 거야. 필부로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부지런히 이제 하나님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봤죠? 하나님이 뭘 주신다? 회개케 하심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냐고 자세 잡으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회개케 주시는 그 주심이 결국 잠언 8장 17절에 그랬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만 잡았지 이 부지런히 죽어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그랬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과거의 강청처럼 그렇게 기도 찾고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는 그런 자. 부모가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실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대로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냥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실제 하나님 오신 걸 경험을 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구구절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인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5장 4절, 3절, 4절 보면 자기 행위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데 죄가 있으면은. 그런데도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있잖아.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우상 섬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뿌려서 죄 씻음을 주시는 거야. 죄 씻음. 죄 없이 함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1장 먼저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내막을. 잠언서 1장 23절. 잠언서 1장 23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나의 힘 그러면 뭘 말할까요? 아예 뭘 크게 말씀해 보세요. 나의 힘. 아, 성령이구나. 성령을 부어준대. 자, 그럼 이 성령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 2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 찾으셨어요? 이 지혜가 바로 성령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근데 23절에 보면 이 지혜가 여기서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데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곧 성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잠언서 2장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혜가 결국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건데 이 성령이 이제 보면 어느 정도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정직한 자, 죄악을 버린 자를 정직한 자라고 시편 19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죄악을 내버린 자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가 성도의 길을 보존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 보존하는데 이 8절에 보니까 공평의 길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며 또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조된 시 다 찾으셨어요? 페이지에 309쪽, 구약 309쪽 6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다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알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거가 이 신약에서는 결국은 신약에서도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골로새 2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결국 이게 죄를 버리는 거야. 이게 죄를 버리는 그 과정을, 그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그분이 회개할 폭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건하고 기도하고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회개함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여기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입에 혀가 우리 그전에 다 찾아봤죠? 혀가 혀에 침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는 사람은 근데 사람마다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아주 부드럽게 그냥 처음에 복음 들으면서 그냥 죄악에서 떠나서 완전히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이삭과 같이 아주 순종 잘해서 그냥 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처음 믿음 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자가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처음 믿음 받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려가지고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든 거야. 이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보통 간구하고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자, 이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부여할 백성들도 이거 제해 주신 거야. 그래서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이 이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을 들락말락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 이 가라지가 복음 받고는 원래는 창세전 이 사람들 다 보면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유혹이 있어. 그런데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율법 아래서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때가 차야 하나님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야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성령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죄종이 뭐예요? 부지런히 죄종은 알아요. 알곡이 어떤 자가 알곡이고 어떤 자가 가라지인지 이걸 아는 거야. 가라지가 알곡되고 쭉정이가 알곡되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게 죄종이야.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내용을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수고로울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신앙이 아주 간단한 거야. 우리 자신 내버리고 육신의 목숨 예수님께 드리고 그냥 예수님께 펑덩 빠지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쑥 들어오시네. 나는 또 예수님 쪽으로 쑥 들어가네. 거기가 하나님의 안식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새하늘과 새 땅이란 거기가 사실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가시적인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날이 온다니까. 지금 내가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장래에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하고 자처하고 복음을 들고 나선 거예요. 여기서 한 점이라도 내 사심이 있다면 저는 목회하는 거니까 다 털고 저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그 내 소신이라고.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내 소신이야. 근데 내가 그런 걸 다 포기. 내가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릴이 15대야. 응? 낚싯대가 어마어마해. 나 장비. 그거 다 버렸어. 왜 버렸어?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주인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목표고 이게 나의 삶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이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죄의 본성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 이게 죄 식습이고 이게 죄가 버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깨끗해진 마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함께 거해 주시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풍성히. 그 풍성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야. 하늘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오죽해야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예수랑 셨게 온 성도들은 우리는 자신들과 아울러서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해 자녀들을 위해 많은 모든 지인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백성들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